우리가 지난주에 거저 주는 자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 잊혀진 자들에 대한 시선을 회복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쇼츠의 제목이 뭐였냐면 I see you, I will see you 였어요. 우리 교회 멋진 청년이 지어둔 이름인데 나는 너를 볼 거야, 나는 너를 본다. 근데 그 다음에 I will see you, 나는 너를 진짜 보겠다. 잊혀졌던 자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 나는 너를 볼 거야. 의지를 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거저주는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거저주는 자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시고 9절부터 15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갈 때 밥 사 먹어. 그리고 돈도 주고, 그지? 또 다니다가 혹시 뭐 신발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신발도 한 켤레 사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기까지 멋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방도 둘러매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옷도 그냥 입은 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꾼이 자기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와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은데 떠나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가다가 비라도 맞으면 갈아입을 옷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괜찮은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하고 똑같죠? 걱정하지 마라. 야, 너희가 새보다, 너희가 들의 꽃보다 귀하지 않겠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거저 주라고 할 때 뭐가 걱정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부자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뭐예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나눠주는 건 안 돼. 왜 나눠 거저주는 게 안 될까요? 특히나 21세기 자본주의에는요, 모으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돈도 돈이 있는 사람이 벌어요. 있어야 더 불어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런 세상에 거저줘라? 야,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남한테 주기는 쉽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10,000원 하나 빌리기, 그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있을 때 모아놔야죠. 더 가져야죠. 더 쌓아놔야죠. 그게 21세기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21세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희가 새보다, 너희가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거저 주라. 거저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내 금고에, 내 창고에 곡식이 다 텅텅 비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이 줄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두려워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거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인이 처음 생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처음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장이 끝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44절에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긴 다음에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 생활과 물질의 공유에 있어요. 다른 거 먼저 능력, 막 권능,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거저 나누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나누는 거예요. 거저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학, 교회학을 배우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칭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지. 그 속에 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 한 익명의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들과 모든 것을 나눠 쓰고 또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불멸의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서 어찌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더 나눠 쓰지 않을 수 있는가? 불멸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 사이에서 어찌 쓰고 사라져 버릴 것을 나눠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부자 청년처럼 십계명은 지켰지만 나의 믿음은 지키겠다고 나의 믿음을 지켰지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걸 고민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세대. 이 자본주의는 축적하는 것, 모으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칭찬하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낙오됐다고 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사도행전 2장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거저주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인류의 불순종 이후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향해 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자기에게로만 향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 굽어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너와 우리에게로 마음을 여는 사람. 그래서 거저받아 거저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하여 굽어져 버렸던 마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 내가, 나, 그죠? 그래서 지금 철학계에 무슨 고민이 있냐면 근대 시대, 계명주의와 낭만주의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중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운동들 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에는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해서 다시 그 근본, 다시 그 근대주의의 상황들을 다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자기중심, 너무 너무 인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움들이 지금 21세기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고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거저받아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준다는 건 시선의 변화예요. 내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더 채워야 될 것에 대한 시선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여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얘기한 대로 자기에게로 굽어버린 시선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거저 받은 건 거저 주는 것, 그리고 그 거저 주는 것이 불러올 그 아름다운 연합의 일들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눠주고 비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은 가진 나에게로 향했던 중심에서 이제 뭐요? 받을 너에게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거저 주는 가진 나는 이거 갖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없어 이게 아니고 받을 너를 향한 마음으로 그가 이것이 있으면 풍성해지고 근데 그가 이것이 있으면 더 올바라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거저 주는 자는 중심성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 시작부터 사도행전에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21세기를 봤어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거저 주는 자의 중심, 나 중심,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더 채워야 되고 나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 라고 했던 생각들을 나누어주는, 그렇죠? 저 멀리 아프리카에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며 달려간 선교사님들처럼, 그렇죠? 하물며 1900년도,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당시 지도를 보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끝에서 끝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가 중심이지만 전 세계의 지도는 미국이 왼쪽에 있고 저에게서 왼쪽에 있고 우리나라 아시아가 오른쪽에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나와요. 친척들이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간대요. 끝에서 끝인데 지도 보면. 그랬던 그분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줬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도 나와 상관없지만 내게 잊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 삶을 주님이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게 하는 사람, 일한 자에게 수고는 마땅히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누고 손을 펼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